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여기 올라와서 보시면 참 마음이 참 그래 뿌듯하다. 그렇죠? 네, 그냥 꽉 차 보여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아직도 안 오신 분들도 안 오신 가정도 그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함께 모이니 눈에 가득하여 또 감사드리고 모쪼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풍성하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성막의 일을 담당할 레위 족속 세 족속이죠. 세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핫이라는 이 자손이 맡은 일에 대한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핫 자손이 하는 일 운반입니다. 짐꾼이에요. 이삿짐 센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광야 생활의 특징이 뭐냐? 이동입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 이동.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요. 심지어 어떤 날은 하루에도 멈춰서 장막을 폈는데 다시 또 출발하는, 또 어떤 경우는 한 번 멈춰서 장막을 폈는데 몇 년을 거기 그냥 있는, 그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시면 그냥 다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안 가시고 계시면 그냥 다 있어야 돼요. 순전히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동이 없는 날 고핫은 뭐 할까요? 고핫뿐만 다른 레위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레위 집안 뭐 할까요? 이동이 없는 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기입니다. 5분 대기. 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레위는 늘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있어요. 늘 항상 언제 움직이나. 대개의 경우 대부분의 분들은 직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는가 굉장히 민감하시죠. 좀 더 비중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좀 더 중요성 있는,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좀 더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하면 내 영향력이 넓어지고 나 개인적인 실력이 자라고 사람들 가운데 내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일.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 영향력이 넓어질 일이 전혀 없고 내 위상이 높아질 일도 전혀 없고 내 능력이나 이런 은사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일, 여러분 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에 그런 일을 하면 모두가 다 대부분 인생이 의미 없게 느껴져요. 내가 이거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합니다. 그런데 레위 집안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일.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성소의 물건들, 성소 지성소 있는데 그 성소 안에 여러 이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부르죠. 성물들을 매는 일인데 대기했다가 그거 제사장들이 싸주면 그거 짐 맸다가 대기했다가 그거 짐 맸다가, 그런데 그렇게 의미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억울할 만한데 심지어 그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레위하고도 비교가 돼요. 왜? 다른 레위는 성막의 천을 옮긴다든가 기둥을 옮긴다든가 그런 일을 해서 안에 성소를 들여다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레위는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고핫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의 물건들을 다루다 보니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수로 그 성물을 만진다거나 제사장이 감쌌는데 그 감싼 천이 벗겨지면서 실수로 그것이 손에 닿다거나 또는 하나님 거하신 처소 성소 안을 들여다보았다거나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면 제사장들이 천으로 쌓아놓은 그걸
그걸 천으로 쌓아놓은 것만 들어야 되고 그거 벗겨지지 않게 또 조심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성소를 볼까 하여 항상 시선을 성소 쪽에서 가리고 다녀야 됐어요. 그거 볼까 싶어.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30세에서 50세에 이르는 모든 고앗 자손 열애 없습니다. 다 이 일을 해야 돼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하고 싶다, 하기 싫다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자기 사는 동안 20년은 꼼짝없이 집 나르는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고앗 자손이 어떻게 비칠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고앗 자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돕는 사람들이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게 고앗 자손이에요. 만약에 내 인생을 고작해야 그렇게 집 나르는 일로 그렇게 보내야 되는가, 그런 실망감을 안고 그 일을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인생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얼마나 그거 하기 싫겠습니까?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최소한 여호와의 성물을 메고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멈춰서는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내 손으로 그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성물을 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주여, 주께서 가고자 하신 거기에 나도 함께 가겠나이다. 내가 거기서 주의 전을 세우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 뭐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이 충성이다, 저것이 충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거기 같이 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바로 고앗이 맡은 일에 대한 의미예요. 고앗이 맡은 일의 의미. 그런데 여러분, 이 4장 3절, 민수기 4장 3절에 보시면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군대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 않고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은. 하나님의 역사, 이러니까 뭔가 좀 개념이 모호하죠. 근데 이것을 원문에는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군대에 들어올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고앗 자손은 다 군인들이란 얘기예요. 군인들. 실제로 칼 들고 싸우는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죠. 레이는 전쟁 안 나갔어요. 그럼 뭐 하는데? 왜 군인이라고 그러느냐? 왜 군대라고 그러느냐? 바로 그 일에 절대 충성할, 그 일이 고앗 자손이 해야 되는 일, 고앗 자손의 그 모임에 들어와서 그 모임에서 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군대처럼 오직 복종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교회 일 봉사하는 것보다 내 일 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 10년, 20년 하다 보면 심지어 내가 뭐하러 여기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요. 그렇다면 무엇의 순종, 무엇의 복종이냐? 담임 목사님, 무슨 위원장,
무슨 뭐 부장 이런 내 그 조직의 그런 리더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맡기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맡기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맡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 성도는 열애가 없어야 한다. 이스라엘이면 누구나 군대로 계수돼야 됩니다. 레위면 누구나 성막 봉사자로 계수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의 일은 본질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열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봉사를 강제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혀 강제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라는 말을 여러분 저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하지를 않습니다. 또 하고 싶어도 본인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죠. 그리고 또는 하고 싶은데 정작 거기에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제라도 이 교회를 돌보는 일에 함께하기를 준비된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레위도 아무 때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30에 부르세요. 그 이전에 안 부르세요. 그 50이 되면 하고 싶어 더 못해. 나가야 돼. 못해 그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멈칫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기꺼이 그 짐을 어깨에 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나의 충심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좀 알아주길 바라고 또 다른 성도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은 정말 쓸데가 없어요. 왜? 정작 하나님이 모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 몰라도 다른 성도들 안 알아줘도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내가 있었노라 라고 나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너 도대체 어디 있었니? 그러면 그것만큼 여러분 황당한 일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너 안 보이던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사의 성격은 하나님 눈도장 찍기예요. 회사에서 일할 때 회장님 내려오시면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 척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장님 눈 들려고 눈도장 한번 찍으려고 똑같아요. 교회의 봉사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눈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위한 충성의 대가가 죽음일 수 있어요. 실수이거나 15절에 보시면 실수이거나 아니면 고의든지 간에 하여간 우연이든지 간에 하여간 짐 속의 성물이 만지게 됐다. 내 손에 닿았다. 그럼 죽어요. 20절 보십시오. 짐을 가지러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성소 안의 풍경을 보면 또 죽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고앗 자손이 성막 봉사의 일을 맡았지만 명받았지만 하나님께 직접 명받았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은 죄인입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면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공기 없으면 죽는 사람이 공기 없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처럼 죄 속에 있던 사람이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쉽게 말해서 같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같지 않은 이들이 합치면 어느 한쪽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는데 여러분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이 사라지겠습니까? 당연히 죄가 사라지죠.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고앗 자손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고앗 자손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고앗 자손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다 여전히 죄인이더라.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부족해서 알아요. 안다고요. 알아요. 제가 죄인이라 안다니까요. 다 죄인인 거 저도 알아요. 믿음이 약해서 안다니까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맡기신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보호하시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면서까지. 그래서 제사장들은 고앗 자손들의 그 죄인됨을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전혀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을 시키면 그들이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일 시켜놓고 그거 지켜주고 있는 거 본인들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차라리 속 시원하게 내가 혼자 하고 말지.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시키는데 죽을까 봐 그냥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들을 지켜주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다른 성도들과 사이에서 어떤 자세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성도들은 서로 협력해서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하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인들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본래 죽었어야 하는 이들은 우리예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나, 또 나를 뒤에서 비방하고 날카롭게 나를 찌르는 나의 동역자들,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한 걸음 나아가 서로를 위해서 죽어주고 서로의 죄를 덮어줄 때 우리는 함께,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거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맞아도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는 게 사람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 어떻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저희 부부는 50일 만에 결혼했어요.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짝이니라. 연애 10일 하고 40일 동안 결혼 준비했어요. 그리고 첫날 밤 싸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얼마 안 갑니다. 진짜 행복은 뭡니까? 다른데 서로 덮어줄 때, 그때가 행복한 줄 아십시오. 그런 우리의 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앗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는 자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니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서로 지켜주라. 그래서 함께 나 가는 곳에 있으라. 나 가는 곳에 함께 있으라. 서로 죽이지 말고 서로 살려주어라.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옆에 사람 보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너의 제사장이 되리라. 옆에 없어요? 그 앞뒤로 해보세요. 앞뒤로. 앞뒤로. 나는 너의 제사장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믿음으로 작정하고 봉사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나와 함께 교사 일을 하는, 나와 함께 찬양 팀을 하는, 나와 함께 뭐를 하는 이 동역자 주여 반드시 이와 더불어 싸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를 질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시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내가 그에 대하여 제사장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제사장 될 마음 가지고 봉사에 참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교회에서 각양각색의 봉사 일을 하는 동안 우리 서로 다투거나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그 가시들, 그 가시들, 입의 그 가시들, 그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찔려주신 예수님,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못에 찔려주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거 찔려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그 죽으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려 다가오신 주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 됩시다. 그래서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역자 관계는 죄인됨에서 출발해요. 죄인됨에서. 언제라도 서로 다툴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주고, 그래서 찔리는 순간, 내가 찔리는 바로 그 순간 팩 돌아설 것이 아니라 이때구나, 이때로다, 내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이때로다, 내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가지시기를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훅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평소에 참 영성 있어 보이고 참 겸손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던 집사님인데 어느 날 나한테 한마디, 뭐 그거밖에 못해? 그 한마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제는 내가 그에게 온화한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 가시는 거기에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달려나갈 그런 마음의 준비 결단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이든 맡기면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충성한 마음 갖기를, 마지막으로 내 동역자들의 그 주의 허물 덮어주고 안아주면서 찔려준다라는 거예요. 찔려주면서 함께 하나님 일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우리 고아자손, 그런 공동체,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그야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함께 주님께 지어져